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신본문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새롭게 제3탄 진신본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법문, 양질의 법문을 해드릴 수 있을는지 마음에 짐이 무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자들께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 사찰에서 여러 종류의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스님 저는 왜 기도를 해도 잘 안 됩니까?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사대, 즉 온이 화합되어 있는 인간은 이미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온에 집착하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보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왜 태어나느냐 하면 업 때문에 태어납니다. 중생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 인과법칙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심적인 그 주체는 바로 아라야식입니다. 이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이 인연을 따라서 생멸하는 상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아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야식은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야식은 우리가 눈이나 귀나 이런 견문각지하는 식에 의해서 또 제6의식이나 자의식에 의해서 판단된 모든 정보들로 인해서 훈습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제8식은 이 아라야식은 끝없는 무시래로부터 영겁 이전부터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자의식인 제8 말라식이 이 아라야식을 잘하고 집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으로 하여금 오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라야식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 중에는 희망입니다. 이 아라야식은 항시 생멸하는 인연들과 결합하는 순간 마음이 오염되면서 여러 가지 분별망상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는 이 선천적인 정보와 훈습된 정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선천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DNA와 같은 생리적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또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집단 무의식도 들어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선천적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무의식 그리고 인간 이전에 존재하면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재되어 있던 이런 무의식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야식은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본래 우리의 청정한 자성을 원인으로 하고 우리가 억겁에 쌓아놓은 그런 무명업식을 인연으로 해서 항시 생멸하는 오염된 마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생불멸하는 우리의 청정자성인 이 진여심이 생멸하는 아리아식과 합하게 되는 그 원인에는 바로 근본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은 청정한 진여 본성의 청정성과 또 무명업식으로 인한 오염된 오염심이 같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원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은 항시 우리 마음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 윤회의 주체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의와 의식으로 변화시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명업식 때문에 근본 번뇌와 장애를 일으키고 이러한 근본 번뇌와 장애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의 사견들과 무지를 또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무지와 사견들로 인해서 마음이 전도되어서 미망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집착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에 따른 업을 짓고 이러한 업으로 인해서 과보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아리아식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아리아식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아리아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리아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가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성제와 삼법인의 통찰을 통해서 또 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또 정견을 이루고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에서는 이와는 달리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대성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서원과 자각적 실천에 의한 대성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야만이 열반을 즉 성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초기 불교의 수행 방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성불교의 수행 방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은 수행자 중심의 수행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성불교는 중생구제를 통한 자신의 성불, 한마디로 중생구제와 자기를 구제하는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마음과 자리적인 마음을 함께 닦는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는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을 내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남을 위하는 세상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타적인 마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탐욕과 성냉과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삼독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아레아식 속에 무명심이 가득히 차서 우리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계속 지어나가고 그 아레아식은 계속 훈섭시켜 나가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노력이고 닮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무명심을 제거하는, 또는 무명심을 아주 청정하게 훈습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부처님을 닮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것이 결국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성불교의 기도는 아주 이 선수행과 함께 불교 수행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와는 달리 이 대성불교에서 왜 기도 수행을 통해서 중생 구제를 위한 그런 이타심을 내고 또 자기 스스로 대성보살도를 실천해서 성불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실천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중생은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열방경을 통해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 했습니다. 또 열애장경에서는 중생들의 몸 가운데 열애장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애장경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선남자야 일체중생이 비록 가지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몸 가운데 있지만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들지 않고 덕상이 항상 구적하게 갖추어 있음이 열애인 나와 다를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만경에서 이와 같이 열애 법신이 번뇌장을 떠나 있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 가운데는 부처님의 종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열애장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몸 가운데 무량 번뇌를 모두 소멸해 버리기만 하면 그 가운데 문득 부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생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의 종자가 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성불 또는 내재불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마음속에 비록 중생의 탐진치가 가득하다라고 하지만 그 가득한 탐진치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장,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 수행하기만 하면은 성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불사상, 불성사상, 열애장 상상, 이러한 자성불 사상,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 중생들을 세계에서부터 부처의 세계로, 즉 중생성에서 부처로 나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성불교의 수행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이 모든 인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모두 다 인간을 위해서 모두 기도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 수행은 아주 원시시대부터 들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적인 기도가 될 때만이 기도에 참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보면 물론 원시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 때부터 아주 성행하여 왔습니다.
이 광개토왕 시대에는 성불구병이라 해서 불교를 숭배하고 복을 구하라 하면서 기도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불교가 아직 공인되기 이전인 눌지왕 때에 고구려에서 묵호자가 신라에 넘어와서 궁중에서 향을 피우고 공주의 병을 치료하였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관이었던 무림공은 천수 관음기도를 통해서 자장율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또 의상대사는 동해안 낙산사에서 기도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삼국유사 속에는 관음기도, 미타기도, 미륵기도, 약사기도 등의 다양한 기도들이 실천되어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이후에는 국태민안의 기도 도량이 아주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기도는 아주 크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태조 이성계는 이 서광사를 건립하고 500나한 기도를 한 뒤에 조선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또 태종도 이 배불 정책을 썼지만은 그 상황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세종대왕도 소원왕후를 치병하고자 흥천사와 성가사에 관원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의 명산대찰에서 기도를 명하였고 자신 스스로도 금강산 표운사나 유점사나 또 오대산 상호사 등에서 직접 백일기도를 하여 이 대풍창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왕뿐만 아니라 후궁들과 사대부 집안의 부녀들조차도 극불정책 조선시대 속에서 몰래 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관음기도가 가장 많았고 나한기도 또 지장기도 등도 성행해 왔습니다. 우리 불교 속에는 이처럼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입춘기도, 정초기도, 충계백일기도, 동지기도 등의 너무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원리나 기도의 방법 등에서 잘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자, 기도 수행을 할 때는 이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불보살님의 본원력에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가피력을 구하는 기도 수행을 타력적 수행이라고 합니다. 타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진여 자성이 스스로 불성임을 믿고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나가는 이런 선수행은 자력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중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 중생성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타력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이렇게 조약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지만 집채만한 큰 돌들도 배를 이용하면 띄울 수 있듯이 중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대원력에 의지하고 위실력을 의지하는 이런 타력 기도를 먼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기도 힘을 얻고 난 뒤에는 스스로 진여자성의 자기의 본성을 부처임을 믿고 스스로 닦아나가는 선수행을 통해서 성불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 대상, 기도 원리,
기도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이 기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할 것이냐, 또는 약사이로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것이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 기도의 주가 되시는 그 분을 기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인과에 맞느냐, 인과에 맞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바에 목적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대상을 정할 때도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기도 목표에 맞는 원리와 방법을 선택해서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대성불교와 소성불교가 다릅니다.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이 소성불교는 진리중심주의고 또 출가수행주의고 해탈지향적 불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성불교와는 다릅니다. 또 소성불교는 궁극적 목적을 아라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는 불타중심의 불교입니다. 성불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대서원과 자각적 실천에 의해서 대성보살도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가능성이 가지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중생 모두가 스스로 각자 마음속에 청정한 진여 범신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수행을 할 때는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을 병행해서 함께 행해야 합니다. 타력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가피력을 구하는 기도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력 수행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자성이 불성임을 믿고 스스로 마음을 닦아나가는 선수행 등을 자력적인 기도의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타력 수행이 타력 기도가 탄생되었냐면은 불타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직 유일한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는 육신을 가졌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체인 법신불, 이래서 법신과 육신불 이 두 가지의 이신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지나게 되면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이 삼신설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는 동방에도 아촉불 등의 부처님이 계시고 서방에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등의 동서남북 간방, 중앙 이런 식의 타방에도 부처님이 계시는 불타관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방세계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처님 중에서 가장 모든 부처님을 통합해서 통일하는 부처님이 누구냐 해서 법화경에서는 구원본불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처님의 탄생하게 되는 불타관으로 만들어지는 그 원인에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류불성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애장경에서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품과 똑같은 그러한 열애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이러한 열애장의 사상, 또 법화경의 일성사상, 이런 모든 사상들이 융합이 되어서 이런 불타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올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모두 다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력적인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타력적인 신앙과 자력적인 신앙 수행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타력 신앙을 우선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중생성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선정산매에 들거나 또 집중수행을 통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생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가피력과 위실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중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력 신앙, 타력 기도를 먼저 해서 자기의 중생성을 극복하고 기도의 힘을 길러놓고 난 이후에 자력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성자이지만은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기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겠지만, 자기의 자성, 자기의 불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타력 기도를 하는 과정 속의 기도 대상은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피력은 항상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이타구세와 중생구제의 원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기도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기 법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듯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은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심의 근본 바탕의 체는 바로 일심인 진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모두 다 불생불멸의 진여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가 일심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스스로 닦아나가는 자력수행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부처인 줄 알지를 못했고 내 자신의 마음의 근본 바탕이 전혀 부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초기에는 관세음보살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많은 경론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위실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관세음보살님은 전지전능한 불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 관음신앙은 가장 넓게 보편화된 사상입니다. 법화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모두 위험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은 어째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험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관세음이 되었냐 하면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성불한 부처님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나와 있지만 천수경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고 건강정경 등에서도 이미 성불한 보살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가범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단의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하니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이처럼 능히 다란이를 설하시는 이 보살 마하살은 다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보살의 이름은 관세음자재로 일명 연색 또는 청광안이라고 부른다. 이 관세음 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있으니 과거 무량급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 그 이름을 정법명열애라 하였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천수경을 통해서 정법명열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정경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을 관자재왕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부처를 이루신 그런 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의 보살의 모습으로 다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칭송하기를 지혜의 완성자, 대비행의 실천자, 구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의 기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부처님이자 보살인 것입니다. 이 대품반야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삼매를 얻어서 신통자제하며 대원을 섭수하고 부처님을 도와서 불사를 지으며 법륜을 굴려서 무량한 중생을 구제한다고 설하고 있듯이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구제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구세자인 것입니다. 또 반야신경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중생들에게 반야바라미를 강설하는 보살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은 지혜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또 화엄경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80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제동자가 관자재 보살을 칭견하고 법을 묻는 과정에서 관자재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구하는 대병의 실천자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자재 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들은 이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이미 성취하였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해문을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하여 끊이지 아니하노라.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해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열의 처소에서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서 하기도 하고 이롭게 하는 행으로서 하기도 하고 같이 일함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육신을 나투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부사이한 빛과 깨끗한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서 하기도 하고 위로서 하기도 하며 법을 말하기도 하고 신통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게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게 하기도 하노라 라고 이 80권 화엄경에서 관세음 보살님은 설하고 있듯이 관세음 보살님은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구세자의 대보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님은 대제이자 구세자이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을 기도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한다면 기도 성취를 빠르게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처럼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과 서울력과 가피력은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는 기도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음기도를 원리와 법에 맞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명을 제거할 수 있고 고통을 벗어나서 궁극에는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